내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많이 힘드시죠? 속도 상하고요. 또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만약에 영상 문화가 발달되기 전 또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예배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하거든요. 좀 과학이 발달을 해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그 점은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될 기미가 잘 보이질 않아서 참 많이 속상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빨리 회복이 됐다. 그런 얼굴들 만날 수 있고 한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경은 모두 66권인데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네 복음서는 똑같이 예수님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관점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족보를 쓰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을 꺼냅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이다. 그런 뜻이죠.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족보가 없잖아요. 족보를 쓰지 않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인간 예수, 인자 예수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묘사를 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석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이다. 신비적인 복음이다. 우주적인 복음이다. 장엄한 복음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분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 1, 2, 3, 4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한 장소는 에베소라고 하고 기록한 연대는 주후 90년에서 100년 어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예수를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대명사로 묘사를 하는데 예컨대 1장 1절 말씀, 1장 4절 생명, 1장 4절 빛, 또 14절에 독생자, 29절에서 어린 양, 또 34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나가겠습니다. 독생자라는 용어는 요한만 사용을 했습니다. 딴 복음서는 독생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16절, 요한일서 4장 9절 등의 독생자라는 말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예수님의 탄생이나 그분의 삶이 영광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기 때문에 영광이 아닙니다.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고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신이 됐다. 영광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골 청년이 독학을 해서 대학 총장이 됐다. 영광이죠. 농사 짓던 사람이 성공을 해서 대통령이 됐다. 영광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영광일 턱이 없습니다. 둘째,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면 사람들이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아, 위대한 사건이다. 경악할 사건이다. 그게 아니에요. 1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영접은 그냥 해롭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어요. 영광일 턱이 없습니다. 셋째, 출생과 성장 과정이 영광일 턱이 없습니다. 출생자는 베들레헴, 마국간, 가난한 목수 요셉, 그 아들, 애굽으로 피난도 가였습니다. 재벌집 출신도 아니고 명문가 출신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영광일 수가 있습니까? 네 번째는 기성 종교 지도자들이 죽어라 방대를 했습니다. 예수 반대파들, 바리새파들, 사두개파들 죽자 살자 반대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 짓고 죄값으로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흉악범이나 정치범이나 파렴치범을 매다는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빌라도가 총책임자였거든요. 마지막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내가 죽이라고 그래 내가 죽이긴 하지만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죄도 없죠, 흠도 없죠, 점도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을 살펴보면 그때 사용하던 채찍이 손잡이를 만들고 가죽끈을 매단답니다. 그리고 가죽끈 끝에다가
동물 뼈를 깨서 비끄러매든지 납덩어리를 비끄러맨답니다. 그 자체적으로 치면은 살점이 묻어나고 피가 튀고 뼈가 드러난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40 이상을 안 때립니다. 40 이상 넘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39대를 때렸습니다. 바울도 39번을 맞았거든요. 근데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은 실신할 때까지 때렸대요. 죽기까지 때린 거예요. 그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다시 멸관을 썼습니다. 왕이 쓰는 멸관은 보통 멸관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멸관은 가시 멸관, 피가 흐릅니다.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어떻게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패배, 절망, 비극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근데 왜 요한이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예언의 성취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6월절 절기가 되면은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몰리더라. 예루살렘으로 100만 명이 몰리더랬대. 그러니까 뭐 방 찾는 거, 모기 찾는 거, 통행하는 거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국간이라도 찾아서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3절을 보면 천군 천사가 축하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평화. 라는 가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를 합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평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단 한 번뿐인 이례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세계 역사상 전 세계 인류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생일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태어나신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 그리고 그 예수가 사탄의 머리통을 깰 것이다.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됨을 신약성경이 증거 안 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인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성취가 된 거예요. 또 다른 예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22절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어졌다. 또 다른 예언도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걸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쫙쫙 톱니바퀴처럼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런 탄생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성취.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물 가운데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이념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대속한 사람은 없습니다. 애국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언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지는 못했습니다. 부활은 못했습니다.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주류 사회에 끼지도 못했던 예수,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집에서 태어나서 자라시다가 죽도록 고생하시고 사시다가 이스라엘이었던 민족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다. 그걸로 끝났다면 예수는 위대한 죽음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죽으셨고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만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유일성, 이게 순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재림은 더 영광스럽습니다. 천사들이 호요를 하죠. 천사장과 함께 오시죠. 호령소리가 들리죠. 모든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리죠. 베들레헴 초라한 예수 아닙니다. 만왕의 왕,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전 세계 인구를 76억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와 천주교합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기독교인 수를 24억 8천 정도로 봅니다. 3분의 1이에요. 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성탄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돼요. 지방 어떤 교회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성탄 편지인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 장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두 패로 갈렸대요. 한쪽에서는 성대하게 장치를 하자. 또 한쪽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 왜 교회가 과수배를 하느냐. 또 때가 좋지 않다. 허례허식이다. 또 장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장식 하자파와 하지 말자파 갈렸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 대답은 장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장식입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맞는 성탄절입니다. 누구 생일입니까? 예수님 생일입니다. 내 생일, 내 회갑, 내 자식 돌잔치는 줄이더라도 안 하더라도 예수 생일잔치는 합시다. 왜 줄여요? 왜 안 해요? 합시다. 라는 답을 해드렸습니다. 옛날 한국 초대교회는 돈들이 장식을 안 했고요. 우리 충신교 때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교인들이 전부 손으로 직접 했어요. 다 나와서 밤 새우면서 트리를 직접 세우고 장식을 매달고 망국기를 직접 만들어서 걸고 간판을 색종이 접어서 오려 붙이고 만들어 걸고 24일 성탄절은 교회 축제, 아이들 축제. 성극, 합창, 독창, 춤, 성경암송, 성탄절 음악 예배, 또 각종 시상식, 떡국 끓이고 잔치를 벌이고 새벽송을 돌고 짙은 추억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연시는 조용하게 가족과 함께라는 캠페인을 관이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성탄절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청과 광화문 거리를 밝히는 성탄출이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다 꺼버렸어요. 나 그 사람 알아요. 그 주무자를 알아요. 공영방송에 캐럴도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교회도 잠잠해요. 금년에 예배입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교회가 문화에 밀려, 여론에 밀려 할 일을 안 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안 돼요. 성탄을 기뻐하십시다. 성탄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성탄의 감격을 물려주자고요. 두 번째는 성탄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 오셨는가? 오셔서 뭘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행사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양치던 목자들은 마국간을 찾아갔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죽을 수도 없다. 난 죽어도 안 된다. 그다음에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목자들처럼 일터에서 성탄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전사들처럼 찬송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동방박사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제2, 제3의 헤롯이 계속 나왔어요. 앞으로도 헤롯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있고요.
예수가 싫은 사람들, 기독교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추락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반기독교 세력들, 공격 세력들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교회는 영원해요. 또 영원해야 되고, 권력도 무너집니다. 정권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베들레헴 직접 갈 필요는 없고요. 왜? 거기 안 계시니까. 저희 집안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 미안합니다. 저희 집은 여인 천하예요. 남자는 저하고 아들 하나, 사위 둘, 4명이고 여자들은 저희 집사람, 딸 둘, 며느리, 아들, 손녀 둘, 큰딸, 손녀 셋, 둘째 딸, 손녀 둘 해서 11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4대 11. 내 막내 손녀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났거든요. 지아버지가 선교사기 때문에 따라다녔는데 중국에 살다가 캐나다에 살다가 미국 살다가 한국 살다가 이렇게 떠돌면서 자랐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어떤 날 보니까 머리가 이만 길어요. 치렁치렁. 요즘 애들은 머리를 길르지만은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머리가 길다. 좀 자르면 좋겠다. 자르면 안 된대. 더 길러야 된대요. 적어도 우리 집에서 내가 할아버지고 제일 어른인데 어른이 말씀하면 얘 자를게요. 그래야 맞지. 더 길러야 된대요. 당돌하기도 하고 어처구니없기도 하고 그래 왜 길러야 되는가를 물었어요. 그 대답이 어떤 날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하다가 소아암 아이들 기사를 보게 됐어요. 아이들이 머리 다 빠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애들도 머리가 빠지니까 안 좋은데 여자애들은 더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여자애들에서 가발을 만드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발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기증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길러서 거기 보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럼 머리가 길어도 허리까지 머리가 내려와야 된대요. 그래 기른다는 거예요. 잘라서 보내기로 하고. 대견하고 미안했습니다. 고맙다, 착하다, 예쁘다. 그 토닥거려줬어요. 네가 최고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큰일이 아니어도 그 일을 하자고요. 형식에 쏠리지 말고 성탄에 정신을 구현하자고요. 신문에 나지 않더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신이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자고요. 그게 성탄을 발음하는 자세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이하를 보면 천사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목자들은 아기 예수 계신 곳 쫓아갑니다. 가서 경배를 드리고 그 얘기를 다 또 전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런 분입니다라는 걸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목자들이야말로 최초의 메신저, 최초로 예수님의 탄생을 설교한 설교자들, 선포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게 순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게 순수 설교예요. 신학도 순수성을 회복해야 돼요. 많이 비켜놨습니다, 지금. 목자들처럼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만났다. 그분은 구주로 오셨다. 나 때문에 오셨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이 얘기를 하자고요. 그 얘기를 하자고요.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왜 입을 다물고 삽니까? 직장에서 동료에게,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전화로, 문자로, 카톡으로 만나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고 그게 바른 성탄절을 맞는 자세고 그런 좋은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독생자의 영광 집에서도 같이 하세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요. 일어날 때 일어나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같이 찬송하고 헌금할 때 헌금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메신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 사건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회복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도 변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